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흐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주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벽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 베푸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모든 범사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이 하루 기도 가운데 부어주실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오늘 넉넉하게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또 계획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 경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의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역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지요. 율례를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요, 남자 아이들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꼬맹이 3살 때부터 이 옷술에 이렇게 옷술이 달린 그런 옷을 입게 합니다. 5살 되면 율법 구절을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어놓은 쉐마, 힐렐 이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10살부터는 미슈나라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13살이 되면 소위 언약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너는 이제 언약의 아들이야. 하나님 계명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때부터 율법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너는 성숙해졌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3살 때부터는 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게 해줍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문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15, 18살이 되면 이 게마라라고 하는 이 미슈나의 해석집을 이제는 꼼꼼하게 배워갑니다. 아까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 또 계명의 아들로 불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13살 이전에 11살이나 12살부터 예루살렘에서 거행하는 절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아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자기도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12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 경건한 절기 이행을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갔고, 또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좀 이렇게 무시를 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또는 이거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그냥 무조건 뒤집어 엎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한 소위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탈피를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모 시대는 사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나 헤롯과의 그런 결탁 속에 이 제사장 그룹들이 굉장히 아주 치부를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권세와 권력을 누리며 휘두르고 있었던 아주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그 모습 속에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이 성전 청소를 감행하시는 그러한 일들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예수님은 이 정상적인 유대인 부모님 슬하에서 영육간에 그러한 성전 속에 출입하고 율법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저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 구조나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분명한 역할을 감당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더라. 이런 말이 있죠.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 마저 버리지 말라. 비록 교회와 기독교에 물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몸이 좀 병들면 치료해가지고 낫게 하면 되는 겁니다. 좀 팔이 아프고 다리 조금 아프다고 갑자기 그냥 뚝뚝 잘라버리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하여튼 이래도 저래도. 그렇다고 해서 신부를 그냥 내다버리든지 이혼하면서 그렇게 딱 내 삶에서 잘라버린다, 이건 비정상이죠. 아프고 병든 몸이나 조금 문제가 있는 신부, 더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아가지고 돌보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더 건강해지고 회복이 됩니다. 받은 사랑만큼 더 잘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아주 경건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장들 그거 썩어버렸어, 더러워서 안 간다, 이러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그곳에서 율법이 그래도 선포가 되지 않는가, 절기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은가, 그 절기를 잘 지키면서 성전 제도를 활용을 잘 했던 거죠. 그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성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어린 예수님도 함께 영육간에 잘 성숙해 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면서 복된 전통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도 쭉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자, 절기는요 7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7일이 다 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제 내려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세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절기에 예루살렘을 오가는 그러한 가정들은 주로 이렇게 무리로 친족들이나 뭐 이웃집 사람들하고 뭐 당연히 먼 길이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단체로 상경을 하고 단체로 이제는 내려가고는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또 유대 사회가 좀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좀 어울려서 가고 그 옆에서 이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또 어울려서 가는 그러한 무리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뭐 소꿉장난하면서 공깃돌로 놀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엄마 쪽에 붙었다 아빠 쪽에 붙었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셉과 마리아는 각기 아예 엄마 옆에 있겠지 뭐 아예 아빠 옆에 있겠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간 지점쯤에서 만나가지고 얘 어디 갔어 이러면서 놀라버린 겁니다. 양쪽에 다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사흘 후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 누가가 뜻밖의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46절에서 47절이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당시는 그야말로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랍비 중에서 아주 석학들이 여러 곳에 그 산삼이 무리지어서 막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 중에서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유명하고 유능하고 아주 똑똑했던 랍비 석학들이 전성 시대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유명한 랍비들이죠. 뭐 힐렐이라든지 샴마이라든지 가말리엘, 성경에 가말리엘도 나오죠.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 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예수님이 적어도 한두 사람 이분들하고 또 묶여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듣는 것이나 묻는 것이 너무나 뛰어나게 지혜로워가지고 다들 놀랐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여기서 여러분 놀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주 그냥 기절을 홀딱 해버릴 만큼 그렇게 놀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지혜로웠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비록 어린아이 때 예수님이지만 서서히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 이제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언박싱한다. 박스를 뜯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언박싱이 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와 같이 담겨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그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 뒤엉켜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살이 속에서 뭐가 정말 답인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방향인지 주님 분별력 있게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게 주시는 영적 경고나 어떤 느낌, 그 감각,
이런 걸 통해서도 내 앞에 놓인 상황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안 가야 할 길 발걸음 멈추게 하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를 꼭 구하세요. 하나님, 거룩한 분별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상황, 이 시대 사조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좀 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이렇게 보신 분들께서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의 일부분 발췌되어 있는 그러한 구석을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제 큐티 본문에 기독교는 끊임없이 묻는 종교입니다. 끊임없이 묻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옛날 대학생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진리시냐? 그분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거냐? 이걸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물으신다. 그렇게 이제 써놓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셨고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몇 해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 책, 이분의 모든 이 책 전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는 끊임없이 묻는 종교입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한 발췌문들을 읽다가 또 약간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는 여러분 묻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신에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성마저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물음조차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뒤틀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질문이 안 좋으면 답도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꾸 철학적이고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꾸 묻습니다. 이 묻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게 불교 아닙니까? 이게 계속 선문답하고 동안거, 하안거, 여름, 겨울에 3개월씩 총 6개월 이 승려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묻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철학적 사유가 나오는 것이고 인간적인 사색이 나올 뿐입니다. 사람의 한계 내에서 불교를 보면 아주 지극히 철학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딱딱 맞아 떨어져요. 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꾸 물어가지고 그게 불교죠. 답이 안 나와요. 물어서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구원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물론 이분의 전체적인 사상이 잘못되거나 왜곡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와 혼동에 빠질까 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자, 48절에서 5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또 이 구절들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우선순위, 태도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엄마 아빠. 그러나 일단 예루살렘 떠나서 부모님 댁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된 순간부터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즉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잘 감당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오늘날 여러분 성도님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 우선순위는 신앙.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 정말 잘 최선 다해서 돌아보고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이바지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잘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근데 막 쏠려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잘 경배하고 그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2022년 표어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또 우리의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하는 삶, 이 균형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주님 만났다면 이제 삶의 자리 나가셔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아가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바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세요. 52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잘 균형 잡힌 신앙과 인격 잘 성장과 성숙을 하시더라. 어떤 분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회에 해를 끼치고 참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 지혜와 키, 즉 전인적으로 잘 성숙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스럽고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쁨을, 이웃에게 사랑을, 하나님만 위한다. 사람과 세상과는 담싸버려요. 개토, 손가락질 받아요. 안 된다는 거죠. 또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은 뒷전이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즉 먼저 신앙 튼실하게 우리 자녀들도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바지하며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인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양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들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우리 놓아주신 삶의 자리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선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들은 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놓아두시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또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결정과 선택의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두루마리 입혀달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아래일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본당 리모델링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도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